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 아침에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는 고프고요. 그물은 빈 그물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공허한 거죠. 근데 그 새벽에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공허한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차려놓으신 성찬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아침에도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채우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는 참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기가 합당치 않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어느 날 하지 마시고 오늘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오니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카데미 시상식에 등장하는 월드스타들을 보면 옷이 참 주목을 끕니다. 그죠? 그 월드스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나돕니다. 어떤 사람은 베스트 드레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워스트 드레서.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 못 입기로 소문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워스트 드레서는 브래드 피트입니다. 잘생겼잖아요. 근데 옷 입는 거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잘 들으셔야 되죠. 안젤리나 졸리가 아니고 안젤리나 졸리가 항상 브래드 피트의 옷 때문에 신경을 쓴대요. 아무리 코디를 해도 안 돼. 대충 입고 나가는 거죠. 베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이번 201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누가 베스트 드레서였을까요? 여러분에게 아만다를 소개합니다. 네, 올해의 베스트 드레스입니다. 온 남성들의 시선을 다 집중시켰습니다. 이쁘죠? 뭐가요? 사람이? 옷이. 저렇게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죠. 여러분,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 세간의 참새 입방아 때문에 그들의 입성에 대하여 늘 신경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지워도 되겠어요.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들은, 왜냐하면 자꾸 저 사진만 보는 것 같아 지금.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말씀에 집중해야 돼. 유명 디자이너들은 그런 스타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들의 최신 디자인을 심은 옷을 선보이면서 스타들을 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상식에 나서는 스타들이 패션에 대해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시선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짝살짝 하는 것 같아도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장로투표, 집사투표, 권사투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는 게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사람에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보는 눈에 신경 쓴다 이 말입니다. 눈이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패션으로 나갈 것인지를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의 눈은 무섭습니다. 사람 눈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사람 눈이 무서워서 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인간의 눈이 무서운데 그 눈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냥 내 있고 싶은 대로 나가면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의 패션 감각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뭘 입고 나서면 주님은 우리 보고 이쁘다 그러실까 생각해 봤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어떤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런 관점이 없다면 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을 의식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신경 써보셨어요? 내 남친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쓰면 옷 입는 것 정말로 까탈스럽습니다. 내 여친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 옷 입는 거 힘듭니다. 저희 집에는 한 깔롱과 한 무덤덤이 남매지간입니다. 이 깔롱 오빠는 나갈 때 절대로 대충 입지 않습니다. 비싼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코디를 하면 그만한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한 무덤덤, 이 친구도 때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갈 때 보면 지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깔롱 오빠가 좀 코디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좀 하자. 막 신경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눈이 신경이 쓰인단 말입니다. 나갈 때마다 제 딸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아빠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괜찮겠어요? 참 미안해요. 정말로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미안합니다. 하나는 아빠가 가난해서 애한테 패션 감각 있는 옷을 사줄 수가 없다는 게 늘 미안해요. 애가 그럴 때마다 저는 다음 사례 받을 때는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다음 사례 때가 되면 왜 그렇게 쓸 데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늘 이것 때문에. 두 번째는 라인 살지 않는 아빠의 몸매를 닮았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제 몸이 라인이 살질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함부로 떨어지는 이 라인, 아무렇게나 흩어진 이 바디 라인, 어쩔 거냐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수습이 불가능한 몸매예요. 근데 딸이 영판 저를 닮은 거죠. 옷 입고 나와서 아빠 이 옷 어때? 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깊은 절망감과 깊은 회개를 하게 된답니다. 신경이 쓰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씁니다. 아빠 눈이 신경 쓰이고 엄마 눈이 신경이 쓰입니다. 사람 눈 참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많은 눈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눈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오늘 아침 이 질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 신경 쓰면서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신경 쓰셨냐고요? 지난 주간 요셉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함부로 생긴 아줌마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들으세요.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겼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게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당신만 예외로 두었습니다. 당신을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재산을 내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범죄하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내게 은총을 많이 베풀었고 나를 믿어주었으니까 나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종은. 근데 그 문맥이 이상해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이죠. 주인이 내게 이렇게 기대해주고 믿음을 주고 신뢰해주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함으로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께 범죄하리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딱 깨닫습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도 요셉은 그랬어요. 단둘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어. 사람 눈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 하나님의 눈이 요셉에겐 두려웠어. 그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며 살았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야간에 여러분 아무도 안 보면 빨간불인데도 우리 막 지나가잖아요. 왜 지나갑니까? 경찰 없는데 뭐. 어이구 하나님은 계신데. 언젠가 한번 제가 저기 부산 진역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수영까지 태워주셨어요. 대형고개를 넘어서 쫙 내려옵니다. 성소병원 앞에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널목에 불이 빨간 불이 딱 들어왔어요. 새벽 1시쯤 됐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차도 안 다니고 경찰도 없고 사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나갈까 안 갈까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호대 앞에서 끽 멈춥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브레이크를 딱 밟고 씁니다. 야, 이분 살아있네. 이분 믿음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싹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완전 기분 잡쳤어요. 끽 밟으면서 이래 말합니다. 이경규 볼라. 그때 뭐냐면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할 때입니다. 한참 그 프로그램일 때. 이경규가 카메라 갖고 딱 있다가 끽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 냉장고 놓친다는 거지. 이경규가 볼라 이러면서 끽 멈췄어요. 조금까지 기분 좋다가 나는 완전 기분 잡쳤어요. 집사님 알고 보니 잡사네. 에? 저를 태워주다가 이분은 욕 대박이 얻어먹었어요. 이경규가 보면 멈추고 하나님의 눈은 겁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렇게나 지나다니고 사람이 보고 있으면 조심한다 이 말이죠. 집사님 완전 잡사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경규 생각 그래 이경규 생각했단 말이잖아. 하나님 생각 안 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 생각 그러면 오늘은 내일은 어제는 제가 막 집에 갈 때까지 막 따졌어요. 대원동에서 수영까지. 그 다음 금요일날 도망가서 기도에 맞췄는데 사람이 없어. 하나님 눈 생각합니까? 하나님 눈 생각합니까? 매사에 그분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면 그분이 눈이 있는데 그 눈을 의식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제에 대한 작은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적 성장에 유효한 영향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관점이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엿새 동안의 주님의 창조 작업의 마무리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리고 6일 동안의 창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내린 평가가 뭡니까? 좋다는 겁니다. Good. 주님의 작업의 마무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일을 마무리하실 때는 항상 좋습니다. 그분의 시작도 좋고 그분의 끝도 좋습니다. 만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삶이라면 여러분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마무리한다면 이 마무리는 좋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좋은 것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쁘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좋은 마무리를 기대합니다.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눈이 있으십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눈 있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이란 말은 인간과 같이 이 육체적 눈을 가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눈이 있으십니다. 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출발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의 눈도 있고 선생님의 눈도 있고 동생의 눈도 있고 여자친구의 눈도 있는데 그거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꾸며지고 이렇게 꺾이기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출발이죠. 신앙함의 시작이란 어쩌면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때부터일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리가 없어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있는 어느 명문대학의 교훈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죠? 부산고대. 부산고대 아십니까? 고신대학교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내 삶이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관점 안에, 그분의 눈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고민이 됐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은 좋은 마무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굿잡, well done. 스테이크 먹을 때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잘하였다 할 때 쓰신 말씀입니다. well done. 네 잘 굽혔구나.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네 내 관점대로 잘 살았구나. 우리 주님 앞에 잘 굽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기억납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안 나도 이럴 때는 난다고 해주는 센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요. 그 앞주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늘 흔들리거리고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불행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항상 내가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가 근심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도 주님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다음 3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의 아름다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된다.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이 손대지 않는 아름다움을 자꾸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관점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화사한 벚꽃 이파리 하나하나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지으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깊은 골짜기,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낯선 나라의 공항에 내릴 때 기분은 늘 신비롭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같아 보여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이 처음 내릴 때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내릴 때 아주 독특합니다. 그 공항 근처에 이 야자나무 농장들이 참 많아요. 내리는데 이게 농장이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참 이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의 아름다움을 자꾸 가까이 한다. 이 훈련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훈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당신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점점 주님의 관점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콰이타임 훈련을 매일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유지하기 매우 힘듭니다. 왜? 위험한 겁니다. 화요일 날 우리 자매 선교 기관인 YIM, YesIM에서 말씀 묵상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 지났고요. 이번 화요일 두 번째 주간인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한번 듣고 훈련받으면 참 좋겠어요. 5번 동안에 함께 참석하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딱 짚어줍니다. 아주 좋은 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셔요. 여러분 쉽게 모시기 힘든 분들인데 김상건 목사라고 있습니다. 모시기 힘들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지 알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 때를 쓰거든요. 막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때를 씁니다. 네가 진짜 나를 좋아하면 저 절벽 끝에 있는 저 꽃 따다 그거 따다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날 정말 좋아하면 저 하늘에 저 별을 따다 줘. 그러면 그 별 따러 가려고 그래서 우주 과학이 발달됐죠. 네.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교회 가지 마라. 이게 말 되나? 네 진짜 나를 좋아한다면 11조 내는 걸로 내 명품 가방 사줘.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이 기준을 훈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늘 하는 말이 세상에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훈련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갈 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신경 쓰고 가십시오. 아멘. 네, 우리 옆집 할머니는요 입춘 대기를 써붙여 놓으셨어요. 야, 어느 날 보니까 현관문 앞에 소금을 딱 양쪽에 딱 쌓아놨습니다. 뭐 자기 집 앞에 쌓아놓으면 괜찮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소금을 뿌려놨어요. 재수 없다는 건가 봐요. 기분 좀 상했지만 계속 우리가 잘해드렸습니다. 뭐 음식하면 갖다 주고, 우리가 아니고 제 아내가 계속 갖다 줬습니다. 뭐 찌진 꿈 갖다 주고, 네, 갖다 줬습니다. 요새는 할머니가 항상 우리가 갖다 주면 자기가 갖다 줬거든요. 요새는 아니라 자기가 막 먼저 갖다 줘요. 뭐 이거 뭐 뭐래.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드린, 할머니 종종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신데 난 무슨 사고 나가지고, 왜 노인네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미 돌아가신 지 뭐 한 달 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옆집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난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부탁했어요. 할머니 댁에 오시면 종종 우리 집 한번 띵동 눌러주시고 문 열고 한 번씩 오시라고. 혼자 식사하기 그러시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괜찮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영향받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정유진 자매 보세요. 레슨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정유진 자매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우경주를 만난 거예요. 경주 자매 참 귀해요. 자기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지. 예, 올해 전도왕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지금 벌써 우경주보다 많이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서시현 지난주에 둘이 데려왔는데 오늘 안 왔죠. 네. 아침에 전화해야지. 그럴 때 필요한 게 야식기.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삽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압니다. 우리의 감각이 느낍니다.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싫다. 이 사람 곁에 있는 게 참 귀찮다. 이 사람과 얘기하는 게 좀 짜증이 난다. 우리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짜증나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함께 있는 게 좋다면 내 영혼이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패션 감각 독특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주님도 신경 쓰십니다. 우리가 무슨 옷 입는지 아무 때나 입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옷에 대해 신경 쓰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패션 감각,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쓰시는 신경이 우리와는 아주 달라 보입니다. 그분의 패션 감각은 깊이 있는 내면 세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 브랜드를 입는가라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 브랜드로 치장되어 있는지에 주님이 신경 쓰십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좋아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말씀을 들고 파고 깨닫고 묵상해서 얻는 결론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시는구나.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히브리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중부정으로 막 꼬아놨지.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중부정은 강조용법이죠. 그럼 이 말을 경상도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억바이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대끼리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억수로 좋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억바이 좋아하십니다. 느낌 오십니까? 네. 하나님 믿음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보실 때 좋아하느냐고.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관점을 훈련하고 몸에 익히고 하다 보면 내리는 결론이 이거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뭘 보고 좋아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뭡니까? 주님은 사람의 내면에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사람을 좋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패션 감각의 요체입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베스트 드레서가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옷 입고 주 앞에 설 때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는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좋게 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의 패션이 주님께는 좋게 보입니다. 오늘 네 옷을 왜 그렇게 입었나? 아, 난 믿음으로 입었다.
근데 믿음이 너무 과도하게 좋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에게 창피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이시여, 이 옷은 정말로 세상에 하나뿐인 옷감으로 만든 옷입니다. 근데 착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왕이 그 가짜 디자인의 말을 믿어버렸죠. 믿음이 쓸데없이 과다했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 사람에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 얘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속아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의 패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좋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 다 있을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나중에 참 힘들어질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압니다. 우리가 내가 충분히 기도 안 한 게 문제다. 내가 믿음으로 안 한 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그거 알게 되죠? 이사를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나 직장을 결정할 때나 충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 막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역경이 생기게 될까요? 내가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이 결정이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지금 깨달아지면 지금 내려놔야 돼.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더 진행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만둬야 됩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직장 이거 내 믿음을 갉아먹는 거구나.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돈은 되는데 내 영혼이 아무래도 힘들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건 뭡니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 좋아 보일까? 이것이 우리 부장님에게 좋아 보일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뭘 좋아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죠. 무엇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뭐냐고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훈련합시다. 이전에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사 갔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칠 때 아주 명료하게 가르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나의 소울메이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태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와 상관없다면 그 사람 진짜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뭘 좋아합니까? 믿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있다면, 기로의 노예에 있다면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 믿음의 여부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눈치가 늘지 않습니까? 눈치가 늡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까? 이런 거 여러분 알죠, 이제? 압니까, 모릅니까? 네, 압니다. 조지현 간사님 알죠? 네. 거의 야시백단
깔롱 200단, 눈치 300단이죠. 조지현 간사보다 더 야식골랑이 이 교회에 있을까 싶어요. 네. 가만히 계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집 갑니다. 근데 지현 간사님을 보면 때로 기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방법을 좀 남들보다 빨리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치 주고 저렇게 눈치 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5자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자. 미련, 곰탱이. 근데 여러분, 목사가 뭘 원하는지 성도들이 눈치를 빨리 채면 교회 생활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목사가 뭘 원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목사가 원하는 것과 성도들이 하고 싶은 게 일렬로 쫙 줄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목사가 원하는 것과 성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완전히 일치를 이룰 때 이 교회가 무서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목사가 원하는 것이 비뚤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성도가 원하는 것과 목사가 원하는 것이 비뚤어져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목사가 좋아하는 것과 성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일렬로 줄이 쫙 서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 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베스트 드레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입어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베스트 드레서가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옷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보여드리려고 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강하게 붙들게 된 화두임, 이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금요일날 3번 예배하는데 그 짧게 드리는 예배 안에 제가 제 심장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제게 있었어요. 몇 사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제가 그 3번의 예배가 저를 너무 깊이 찌릅니다. 예배할 때마다 알겠어요. 내 안에는 선함이 없구나. 내게는 의가 없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묵상하는데 내게 선함이 없다는 것이 이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번 고난 중간에 온몸이 떨리도록 제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선함이 없다. 내게는 선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게 보일 만한 근거 있습니까? 그 근거가 우리 내면에 있습니까? 겉으로 꾸며서 사람들이 쏘아주는 것이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속속들이 다 알고 나서도 우리를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이전에 내가 어떤 실수와 허물과 죄를 범했는지 만일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안다면 제 설교 못 듣고 있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존경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좋다 이런 소리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캐고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면 다칩니다. 제가 목사 되기 직전에, 목사 되기 한 해 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사역 공동체에 있던 동역자의 교회에 중부 헌신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 강도사 때죠. 내년 이제 목사 되고 목사 되기 딱 1년 전이었는데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막 담대함이 넘쳤고요. 사람 앞에 누구한테도 겁을 내질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이다 싶으면 막 누가 앉아있든지 막 외치고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아주 담대했습니다. 딱 가서 이제 강대상에 딱 앉아있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제 소개를 하고 제가 딱 나옵니다. 나오면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사랑하십니다. 로 딱 섰는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 오른편에 앞에서 네 번째쯤에 한 분이 딱 계신데 그분이 제가 딱 서는 걸 보더니 싹 웃으십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요. 저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분입니다. 그분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느냐면 이 정도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집사입니까? 이분은 저를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방황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냥 막 지멋대로 살 때입니다. 그냥 아무나 막 주워 패고 막 이럴 때입니다. 예. 내 삶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가 내 속에 울분이 매일 부글부글 마그마가 그냥 안에서 끓습니다. 이게 걸리기만 하면 싸움을 잘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루라도 누굴 때리든지 맞든지 해야 잠이 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싸움이 늘더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놈의 자식을 이제 어떻게 인간 만들어 보려고 선생님이 내한테 이래도 충고하고 저래도 충고하는 내 눈에는 웃긴 거야. 무슨 가짜 같아. 왜냐 이분은 집사님인데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때 제 눈에는 집사가 담배를 피우면 완전 가짜. 완전 초대박 슈퍼 울트라 캡숑 짱 가짜.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 이런 기준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담배 핀다고 그때처럼 뭐 울트라 캡숑 대박 왕짱 뭐 죄인 이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담배 피워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담배 끊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냄새 나는데 예수 믿으시오 하기에 참 안 싫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당에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별나게 놀았는지 아는데 내가 학교 안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교무실에 불려가서 몇 번이나 무릎 꿇고 손 들고 앉아 있었는지 그분이 헤아릴 수 없군요. 그분은 다 아시는데 내가 설교하러 선 겁니다. 우와, 턱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한 3분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곧 정신이 차려집니다. 김상건, 너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거야? 아니면 나의 종이야? 설교 한 3분 지났는데 딱 말씀하시면 정신이 확 깨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쳤죠. 가능하면 그 선생님을 안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속에 있는 속속들이 알면 저는 이 교회 목사 못합니다.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세상 천지 어디 가서도 저는 목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마다 딱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나의 어떤 것도 주님께 보일 것은 없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죄다. 내가 뭘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내 속에서 본질적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가만 놔놓으면 괜찮은데 내가 손대면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손대면 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거룩에 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내게는 선함이 없구나.
선함, 이게 영어로 굿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있겠는가 말이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야 내가 합격인데 사람이 볼 때 괜찮더라. 오케이. 부장님이 볼 때 괜찮더라. 오케이. 내 여자친구가 볼 때 좋았더라.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점수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해. 이번 고난 동안을 지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 깊이 절망합니다. 내게는 선함이 없구나.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구나. 내게는 아무 선함이 없구나. 주님께 보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좋게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발가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와 똑같아. 입을 게 없으니까, 좋게 보일 게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냐고. 패션쇼에 발가벗고 나가서 되겠냐고. 정중하게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발가벗고 나가서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하는 자리에 속옷 입고 나가서 되겠냐고. 잠옷 입고 나가서 되겠냐고. 내 있는 모습 부끄럽게 다 보여서 그 계약이 성사가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이 없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있냐고.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절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못난이란 말이거든. 내겐 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못난이들도 탁월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만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화장을 색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각턱도 계란형으로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못난인데 그러면 이대로는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만나야 우리는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화장술이 필요할까요? 아니, 우리는 화장이 아니고 변장이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추접고 지저분한지 우리는 변장이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가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면 쓰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많이 씁니다. 전부 순 가짜들이죠. 사람을 만날 때 가면을 쓰니까 하나님께도 가면 쓰고 되는 줄 알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속을 줄 알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면이 하나님께 통합니까? 내가 내는 헌금으로 주님을 마음을 달랠 수 있냐고.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한다고 그걸로 내 본질을 숨기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냐고. No, 안 돼요. 안 돼. 신천지들은 말이에요. 교회 오면요, 교인들 마음을 사고요, 목사 마음을 사고 사고 치려고 처음에 잘한대요. 막 열심히 한대요. 예. 그래서 막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작은 교회니까 막 와서 처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걱정이 돼요. 신천지인가? 박현영이라는 이름이 신천지인가? 이거 고민이 되죠? 예.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박하역 신천지가 고민 안 했어요. 요즘 좀 열심히 하는데 신천지 넘어갔나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 사람들 가면을 쓰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가면이 통하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척, 신앙 있는 척,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절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아주 작은 일들은, 내 눈에 커 보이는 일들, 무슨 일든지 교회를 할 때마다 항상 내게는 선함이 없다. 내게는 선함이 없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우리. 내게는 선함이 없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딱 할 때 영혼이 참 평화롭고 자유로워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 언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없는 걸 꾸밀 때가 힘듭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꾸며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언제 자유가 옵니까? 팍 놓고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영혼의 자유가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못난 꼴로 매일 나가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꾸 보이니까 못났다 내 되게 못났다, 이 더러운 죄인 이거 어쩌냐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메이크업이 필요해요. 어떤 화장술로 이 못남을 덮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32편 9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주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에봇이 있어요.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제사장이 규례대로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규례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야.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어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들어올 때 넌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예를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 그는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제사장들은 뭘로 입어요? 의를 옷 입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의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선함이 없는데, 우리는 의가 없는데,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어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오직 매일 주의 말씀만 묵상하고 제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 가서 온갖 지저분한 거 다 묻히고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거냐고. 내게는 선함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고. 로마서 13장 14절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덮어주는 옷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옷을 보실 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션 감각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의가 없고 나는 선함이 없는데 예수로 옷 입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화장은 이거예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생긴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지저분한 이 모습대로 나갈 수 없어. 나면 죽어.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화장품이 됩니다. 그분으로 덮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탁월한 미적 감각에 우리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애들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촐싹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선함이 없고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는데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까불락거리면 죽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분의 거룩과 완전한 영광 앞에서 내가 그분의 의로움에 합당치 않죠. 그분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그때 그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면 그때 나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온 우리를 우리의 생긴 그대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의지하여,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저를 보심이 아니라 아들의 의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어떤 믿음을 좋아하냐고. 나는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신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 좋아하십니다. 내겐 선함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나는 주님께 선한 사람이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걸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내게서 드러나야 될 것은 자꾸만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자꾸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방패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우산 삼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옷 입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를 보시지 마시고 아들을 보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믿음을 매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53장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곧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면 이게 뿌리가 어떻게 튼실하고 기름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뭐가 없대요. 고운 모양과 형체가 없대요. 왜 이러실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형체도 없이 이 땅에 왔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렇게 거칠고 다듬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러나야 돼. 버림받을 것으로 드러나야 돼. 그것을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맨 마지막 덮개가, 성막의 안은요, 그 황금의 집에는 골든하우스예요. 황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덮는데 맨 위에, 맨 가에, 지붕 맨 가에가 뭐냐면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 그저 바다 짐승의 가죽인데 이게 거무틱틱하고 영 볼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거무틱틱한 보기 싫은 것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습기를 다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탁월합니다. 모양은 별로 이쁘지 않는데 바깥으로부터는 모든 습기를 차단하는,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에 너무 탁월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형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가난합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 왔습니다. 죽을 때도 자기 무덤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자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무슨 형체가 없었습니다. 33살인데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강도들은 살아있는데 예수님 벌써 운명했어요. 다리를 꺾으려고 와보니까 주님은 죽으셨어요. 건강이 매우 안 좋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거리에 나타나신다면 피부가 거칠 거예요.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렇게 빨리 죽으실 만큼 건강이 안 좋아요. 그분을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 겉모양으로 그분의 껍질로 볼 때 그분에게 무슨 좋음이 없어요. 왜? 나 때문이죠. 내 더러움을 숨겨주시려고, 덮어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거무튀튀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쓸어버리실 때 당신이 그걸 다 지고 가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 감추어질 때,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덮여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선함이 되고
의로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형체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려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대리 되시는 주님, 세상 사람은 추하다고 버렸지만 내게 아름다운 분이 되시는 주님,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믿고 예수를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게 보여야 됩니다. 나의 학벌 때문에, 나의 재산 때문에, 나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내 힘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주님께 좋게 보이면 죽습니다. 내겐 선함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내겐 선함이 없으나 나의 완전함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걸 붙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은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나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내 신앙적 열심으로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No,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예배 매일 빠지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교회를 내 혼자 다 한다? 아니다 말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내세워야 될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경건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앞세워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은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저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로움을 보시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여 아들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들의 선함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는 이 은혜, 여기서부터 한치라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함이 없습니다. 내게 선함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게 의는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받고 한번 고백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인지 내가 압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의 잘남도 세상의 화려함도 오간데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게 내 얘기입니다. 내가 할 얘기고 하고 싶은 얘기고 이게 나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